우리 찬양대가 갈수록 더 은혜로운 찬양을 부르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이 소리의 혜택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네. 네. 어쨌든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분위기를 조금 바꿔서 아침부터 썩 밝은 소식을 전하지 못해 죄송한데, 요 며칠 동안 참 우울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뉴스 보도를 통해 보셨지만 나주에서 7세 여아를 성폭행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것도 그 아이의 아버지랑 매형 이렇게 부르는 절친이 가족들과 자는데 들어와가지고 아이를 이불채로 감아서 납치를 하고 한 350m 떨어진 다리 밑에서 그렇게 끔찍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아이는 직장이 파열되고 또 중요 부위가 찢어지고 정신적인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버려졌다가 다리 밑에서 거의 7시간 만에 발견이 됐는데요. 아이는 병원에 와서도 사경을 헤매는 수준이었습니다. 정말 참담하기 거지가 없는 그런 사건인데, 이게 오늘 어제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며칠 전에는 중곡동의 주택에서 아이를 유치원에 차에 태워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 집에 몰래 들어가 기다렸다가 주부를 성폭행하려 하다가 살해한 사건이 벌어지기도 하고, 또 경남 통영에서 10세 어린이를 성폭행하고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하고, 여러분 조두순, 김수철, 김길태, 이제 모든 국민이 이름만 들어도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딸아이를 키우고 아들을 키우지만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이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태풍 당한 분들한테는 참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차라리 물질적인 피해를 입는 것은요, 살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신적인 그런 충격을 받고 상처를 받은 아이들에게는요, 너무너무 힘든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어두운 시대가 갈수록 더 심해진다는 사실이 우리를 더 우울하게 만듭니다. 제가 경찰청 들어가가지고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봤어요.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범죄 증가율이 배입니다, 배. 경찰서가 더 많이 만들어지고요, 더 전문적으로 훈련된 경찰관들이 배출되고, 과학적인 수사도 훨씬 더 진보하고 발전했는데도 범죄는 갈수록 늘어나는데, 이 아동 성폭력범은 매년 증가율이 엄청나게 많은데 작년 한 해만도 1000여 건이 넘는 아동 성범죄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아침부터 너무 우울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것은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이 뭘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대적인 고민이고 요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 하나만 복받고 구원받아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오늘은 하루 내내 주제가 다음 세대에 대한 얘기일 겁니다. 이런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도 성경 속에 찾아볼 수 있는데요, 소위 이스라엘 백성들의 암흑기입니다. 암흑기. 350년 동안 암흑기가 지속되는데요, 제가 수요일 날에도 성경 공부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지우개로 그냥 싹 지워버리고 싶은 역사를 말하라면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그 사사시대는 약 350년간 지속이 되는데요,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죠. 우리 조선왕조가 500년이니까 그 조선시대에 걸맞는 긴 시간 동안에 암흑기였어요. 암흑기. 얼마나 죄악이 관영하고 얼마나 세상이 어두운지, 모든 사람들이 오늘날처럼 딸 자식을 밖으로 외출도 제대로 못 시킬 그런 시대가 성경 속에서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시대를 사사기 2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느니라. 사사기 21장 35절,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가 끝날 즈음에 대해서는 그때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시대를 대변하는 말이거든요. 가만히 보면 그때 왕이 없으므로, 다시 말하면 통치권자가 없으므로, 다시 말하면 무서울 게 없는 시대를 살았다는 거예요. 무서울 게, 법도 무섭지 않고 뭐 나를 제재하는 사람도 없고 안하무인인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욕망에 이끌린 대로 살았던 시계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랑 거의 비슷하죠. 애들이요, 무서운 게 없어요. 사람이 무서운 게 없어요. 범행을 재현하는 게 법적으로 이제 꼭 해야 되는 거잖아요. 범행을 어떻게 했는지. 근데 뻔뻔하게 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 범행을 재현하는 걸 보고 뭐 오늘 내일 있었던 사건이 아니고 그동안에 보면 너무나 뻔뻔하게 범행을 재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고 싶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겁나는 게 없는 거예요. 감옥 가면 그만이지 뭐. 까지고 국가에서 먹여주는 콩밥 먹고 발 편하게 살다가 또 나오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법도 무서운 게 없고 권력도 무서운 게 없고 무서운 어른도 없고. 요즘 아이들 보세요. 예전 같으면 길거리에 아이들이 뭐 담배를 피우고 있다, 남을 해코지하고 있다 그러면 야 임마 너 뭐해? 이놈의 새끼들이 막 안 가? 이러면 막 무서워가 도망가고 이랬거든요. 우리 시대만 해도. 요즘은요 그런 일이 있잖아요. 야 왜요? 이러고 달라듭니다. 그러고는 이놈의 새끼가 어른한테 이게 무슨 부르장머리냐 이러니까 어른이면 어른 꼴값을 해야지 이러고 달라듭니다. 무서운 것도 없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시대입니다. 오늘날 조두순, 김수철 이런 아이들이 얼마나 군데군데서 많이 자라고 있습니까?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돌아보면 제가 어릴 적만 하더라도 신장로에 나가면 아스팔트 길이 어디 있었어요? 흙길이지. 거기에 가로등이 있었어요? 없잖아요. 캄캄한데 그래 다녀도 무서운 거는 귀신만 무서웠어. 그렇잖아요. 사람이 무서웠잖아요. 안 무서웠어요. 그냥 술주정한 사람들 있고 뭐 그냥 순수한 깡패들. 순수한 깡패들은 어떤 깡패들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순수한 근달들, 이런 사람들이 무서웠지. 요즘처럼 계획적으로 살해를 계획해가 나와가지고 사람을 해코지하고 무슨 불특정 다수에게 자기 화풀이를 하고 이런 시대는 아니었잖아요. 성경은요, 시대가 더 지날수록 사랑이 식어지고 더 악한 세대가 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계십니다. 사사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겁나는 게 없으니까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그 사사시대나 오늘날이나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비슷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회학자들이, 물론 이제 신앙을 가진 사회학자들이 말하기를 마치 오늘날 범죄를 보면 이스라엘의 사사시대를 보는 것 같다. 그래서 이름을 붙이기를 현대판 사사시대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현대판 사사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고,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현대판 사사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고, 여러분의 손주들이 현대판 사사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임산부들한테는 참 죄송한데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가 되면 아이 뵌 자들이 어떻다고요? 불행하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시대를 살아야 되니 얼마나 끔찍하게 짝이 없습니까? 이게 유수 속에 다른 나라 이야기로 들었지 않았겠어요? 그 나주에 그 엄마 아버지도 조두순 사건, 김수철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아이고 딸을 키우면서 염려하고 우리 집안에는 이런 일이 날 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매영 이러고 누님 했던 그 사람이 자기 딸을 그렇게 할 줄 꿈에도 생각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누가 우리 중에 피해를 입히게 될지, 누가 우리 중에 피해를 받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사시대는 왜 그렇고 오늘날 시대는 왜 그럴까요? 물론 사회학적으로 많은 진단을 내립니다. 다 근거가 있고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사사기를 읽어보면요, 엘리가 나오는데 그 엘리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홈니고 다른 한 사람은 비느하스입니다. 근데 성경을 좀 연구해봤어요. 제가 연구해보니까 이 사무엘상 2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이 엘리 사사가 98세에 아들이 죽었고 또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 사건을 기록한 2장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사사가 된 지 40년째라. 자, 그럼 계산을 해보세요. 98세 된 나이에 죽었습니다. 사사가 된 지는 40년이니 그가 몇 살부터 사사를 했다는 겁니까? 58세부터 사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상을 쭉 읽어보면 사사를 시작했을 때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태어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성경의 홈니와 비느하스는 엘리에게는 늦동입니다. 58세가 지나서 태어난 늦동이에요. 여러분, 늦동이가 어떤 존재인 줄 알죠? 늦동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 거 아닙니까? 금지 오겹, 눈에 넣어도 안 아프고 오냐 아이고 내 새끼, 뭐 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존재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엘리도 홈니와 비느하스를 그렇게 키우다가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홈니와 비느하스가 어릴 때부터 악동이에요. 악동.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준비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고기 내놔라고 땡깡을 부리고 고기를 먼저 구워 먹기도 하고. 그 말은 뭡니까? 헌금 주문에 손을 넣어가 헌금을 훔쳐가는 건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리고는 성전에서 수송된 여자를 겁탈합니다. 이런 것들은 상징적으로 그냥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그 홈니와 비느하스의 핵심적인 문제 세 가지를 오늘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7절까지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게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12절에 행실이 나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느니라. 17절에 가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였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홈니와 비느하스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행실이 나빴어요. 그리고 여호와를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제사를 멸시했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홈니와 비느하스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의 얘기가 아니고 그때 살아갔던 홈니와 비느하스와 똑같은 연령층에 있던 다음 세대들을 대변하는 상징적인 인물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홈니와 비느하스가 소개되지만 그것은 보편적인 형태였다는 거예요. 보편적인.
아이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 사사시대 350년에 암흑기에 살았던 대부분 아이들은요, 행실이 나빴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제사를 멸시했어요. 이게 특징입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뒤에 엘리가 죽고 난 다음에 누가 사사가 됩니까? 사무엘이 사사가 되죠. 사무엘이 사사가 되는데 사무엘에게도 두 아들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사무엘의 아들의 이름은 여러분 잘 설교 시간을 못 들을 겁니다. 굉장히 영적인 이름을 가진 아들. 첫 번째 아들이 요엘이에요. 요엘. 이 요엘이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는 이름이에요. 밑에 아이가 하나냐예요. 하나냐는 여호와는 아버지시다, 이런 의미예요. 제 딸내미도 예수님 본받으라고 예본이고 믿음을 드러내라고 신현인데, 오늘날 주자 들어가는 이름 많죠? 예자 들어가는 이름 많죠? 하자 들어가는 이름 많죠? 이제 쟤들이 어른 되면요, 자, 주 이러면 돌아보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예 하면 돌아보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영적인 이름을 가진 아이들이 어떻게 살았는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였느니라. 또 얘들은 홈리와 피느하스와 달리 돈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사무엘의 그 신앙을 쫓지 않고 영적인 이름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뇌물을 받아먹고 판결을 하는 그런 탐관 오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그때부터 왕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왕을. 사무엘도 못 믿겠고 두 아들 요엘과 하나냐도 못 믿겠다. 왕을 달라고. 그때부터 원성이 자자했던 겁니다. 자, 보십시오. 홈리와 비느하스, 요엘과 하나냐, 이런 아이들이 그 사사시대 보편적인 수준의 아이들이었어요. 행실이 나쁘고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두려워하는 것도 없고 제사가 뭔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지도 뭔지 모르고 그렇게 자랐던 아이들이 나중에는 어떤 일을 범하는 줄 아십니까? 나라를 말아먹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장성한 어른이 돼가지고, 그런 말이죠. 집어러 개주겠습니까?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말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어른이 돼가도 그런 거예요. 성전에 섬기는 여자를 겁탈하고 막 안한무인이에요. 전쟁이 블레셋과 딱 붙었는데 나가서 열심히 싸우면 되는데 무서우니까 뭐를 가지고 가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말렸습니다. 언약궤는 그렇게 사사롭게 도구로 사용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상징적인 물건이잖아요. 그런데 전쟁에 그냥 방패막이로 가지고 나가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에게 이 거룩한 언약궤를 빼앗겨버려요. 그때부터 나라가 기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라를 말아먹은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소식 때문에 결국은 전쟁이 지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습니다. 근데요, 비느하스 부인이 있었어요. 부인. 남편이 돌아가셨습니다. 이슬 들고 네, 그러고는 조산을 했어요. 애가 나왔는데 그 애의 이름을 울면서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이가봇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가봇은요, 이름이 그 시대를 대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시대, 암흑의 시대, 빛 대신 하나님이 없는 시대, 암흑의 시대, 언약궤도 빼앗겨버리는 시대. 여러분, 오늘날 전 세계를 볼 필요도 없이 우리 한국을 잠깐 보십시오. 아이들이 더 이상 교회 안 나옵니다. 더 이상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 아이들 뿐이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내 아이 하나만 잘 키우면 되지,
내 아이면 괜찮으면 되지, 이런 이기적인 발상으로 자녀 교육을 하잖아요. 내 아이를 아무리 잘 키워놔도 우리 아이가 살아가는 시대에 조두순이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김수철이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홈리와 비너하스, 요엘과 하냐와 같은 아이들이 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내 아이들을 아무리 잘 가르쳐도 그런 아이들이 제대로 못 크면 우리 아이들한테 끔찍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적인 요청에 함께 연대하고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아이만 잘 키우고 내 아이만 대학 가고 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아이가 우리 아이를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저 집 아이가. 저 집 아이가 우리 아이를 두드러 패고 재산에 손상을 입히고 정신적인 충격을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저 집 아이가. 이게 뭐 여러분의 아이들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아이가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 아이만 잘 키우면 되지라고 하는 사고방식으로는요,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연대해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될 만한, 꿈이 너무 큰가요? 그러면 믿음이 없는 표현을 해볼게요. 그냥 남한테 피해나 안 주는 아이로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저희 집사람이 초등학교에서 상담을 하는데요, 아이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부모들 상담을 하고, 이 얘기를 들어보면요, 아이고 우리 아이가 그럴 리가 없는데요, 부모들의 대부분이 애들 두드려 패고 뭐 하여간 성추행을 하고, 초등학교 애들이 성추행합니다, 여러분. 하고 뭐 삥 뜯고 이러다가 이제 상담실에 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가정의 문제구나, 부모의 문제구나, 부모님 부르잖아요. 상담을 해보면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애가 얼마나 착한데요. 아니에요, 잘못 아실 거예요. 부모님들의 대부분이 그런 반응이에요.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속고 있을지도 모르죠.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함께 연대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 우리의 숙제입니다. 교회는 연대하기가 좋잖아요. 자, 여기서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여쭙고 싶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은 뭐 다 그가 시집장가 갔다. 여러분의 손주들은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 다 키워놓은 아들 딸들이 남을 해코지하면 어떡할 겁니까? 아이고 섭섭한 소리 하지 말라고. 뭐 목사가 저런 소리를 하냐고. 우리 아들은 절대로 그런 적이 없다고. 상담실에 불려온 부모님들의 반응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를, 사사시대, 현대판 사사시대를 살아가고 우리 아이들을 키우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함께 연대하면서 함께 협력해서 모든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도록 해야 되는데, 네 가지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첫 번째는요, 엘리의 아들들에게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요 2장 12절에 행실이 나쁘다고 했어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자녀 교육 때문에. 솔직히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아마 괜찮다 싶은데, 아마 성도들끼리는 그런 얘기를 주고받지 않겠어요. 뭐 우리 교회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목사 아들내미가 딸내미가 왜 저 모양이냐고, 목사님은 그래도 자식 자랑을 설교에 하는데 자식들이 왜 저 모양, 저걸 알라나 모르겠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모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녀는 괜찮고 여러분 자녀만 하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연대해서 함께 고민해야 될 것은 행실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행실을. 옳고 그름이 뭔지를 가르쳐야 됩니다. 엘리가 실패한 게 뭡니까? 늦둥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금지 오격 같은 그 아이. 그러니까 행실이 막 나빠도 허허 웃고, 애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허허. 여러분, 이 콜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도덕적 발달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도덕성이죠. 도덕성. 이 윤리와 도덕성도 성장하고 발달합니다. 시기를 놓치면요 그거를 못 고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실을 가르쳐야 될 때는요, 사랑의 매를 들었으라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아동 인권이 엄청나게 발전해 가지고요, 부모가 자식을 때려도 고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소할 수 있어요. 애들이 112 전화해가 아버지가 날 때려요 하면 경찰 출동합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이들을 행실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합의돼야 돼요. 요즘 교권이 붕괴하잖아요. 애들이 선생님 회초리 들려면 손잡고 흔들면서 왜 때려! 이러고 옆에 애들은 핸드폰으로 동영상 찍어 올리고 교육청에 고발하고. 무섭습니다. 교회마저도 그 권위를 상실한다면 어디에서 소망이 있습니까 도대체? 교회에서는요, 바르게 행실을 가르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뭐 우리가 애들 때리겠다는 말이 아니고 부모들이 그것을 동의해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 갔더니 애들 나무라더라, 야단치더라, 더럽다,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다른 데 가자. 홈리와 비너하스로 키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애들이 사사시대를 주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때리면 안 되겠죠. 이놈의 새끼가 손에 잡히는 거 아무거나 들고 막 자기 분에 못 이겨서 때리는 것은 애들의 인격을 손상시키는 거예요. 저도요,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예전에 애들한테 두들겨 팰 때는요, 죽도록 팼어요. 죽도록. 잡히는 거 막. 왜냐하면 우리 엄마한테 제가 그렇게 맞고 컸거든요. 배운 게 그거예요. 어머니가 심사인당처럼 네가 뭘 잘못했는지 아니? 회초리 가지고 오느라. 그럼 가지고 와서 어머니 잘못했어요. 그래, 몇 대 맞을래? 5대만 때려주세요. 이러면 짝짝 5대 하고 저녁에 쑥 빻아가지고 아픈데 발라주고. 이런 신사임당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이놈 새끼 손이 잡히는 거야. 회초리가 뭐 아버지 허리띠 뭐 파리채 빗자루 어떨 때는 바가지 잡히는 대로 막 분에 못 이기가 때리는 거예요. 그렇게 맞고 컸으니 나도 아이들을 체벌할 때는 이놈씩 엄마처럼 하는 거예요. 사랑의 회초리를 회복해야 됩니다. 행실을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아무리 너뚱이라도 그걸 놓치면 아이들이 자기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남한테 피해를 주는 아이로 키워서는 안 되잖아요.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합의하고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했죠. 홈리와 비느하스가. 사무엘의 두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유명하고 존경받는 사무엘의 두 아이로조차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두려워하지 않았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고로 두려운 존재가 있어야 돼요. 무서울 것이 없으면 지가 옳다고 생각한 옳은 소견대로 다 하잖아요. 그게 사사시대 특징 아닙니까? 아버지가 무서워야 되고 어머니가 무서워야 되고 하나님이 무서워야 되고, 여기서 무서운 건 공포가 아니라 경외감,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가르쳐야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그 말씀을 어기고 살면 어떤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죠. 그런 것들을 가르치지 못한 거예요. 왜냐면 애들 시험 공부다 피곤하다 힘들다, 가정예배고 뭐 말씀이고 뭐 예배당 예배 드리고 가는 다 포기시키는 거죠. 애들이 중요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큰 실수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아, 두려워할 존재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하고, 야, 두려울 거 어딨냐, 엄마 아버지도 안 겁나는데 누가 겁냐, 선생님 개뿔이 겁나냐, 하나님도 겁나지, 하나님이 없으니까 안 겁나죠. 어떻게 되겠어요, 걔들이? 그러니까 흉측한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특징이 뭐냐면 겁나는 게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 두려워할 대상, 정말 경외해야 될 대상,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함께 연대해서 가르치는 것, 이것이 이 세상의 한 줄기 빛으로 키우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세 번째가 뭡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를 멸시했다고 했어요. 예배가 뭔지도 몰라요. 사람들만의 모임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이곳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 피조물인 인간은 그 앞에 납작 엎드려서 우리의 낮아짐을 알고 그분의 높아짐을 인정하고 그 은혜를 입어서 셈을 얻고 죄를 치유받고 용서받고,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가 더 이상 가르쳐지지도 않고 드려지지도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도요, 우리 중고등부 애들은 좀 나아요. 다른 교회 욕할 거 없지만 이렇게 들다 보면요,
예배 시간에 설교에 전부 다 핸드폰 가지고 놀아요. 더 이상 찬양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뭐 전도사님이나 목사님 잔소리하고, 자, 핸드폰 접어요. 핸드폰 보는, 야, 누구 핸드폰 꺼. 설교하다 말고 또 이 말을 몇 번이나 해야 되죠. 분방 공부? 여러분, 분방 공부가 뭐예요 도대체? 떡볶이 먹는 시간, 피자 먹는 시간, 재미난 얘기, 친구들하고 노는 시간으로 전락해버린 지가 오래입니다. 더 이상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이게 사사시대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가졌던 굉장히 중요한 특징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특징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그대로 고스란히 노출하고 있다는 자체가 큰 실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요, 사무엘 보세요. 사무엘 같은 사람이 성경에 없어요. 가장 온전하고 순전한 사람이었어요. 젖대고부터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았어요. 왕이면서 동시에 사사면서 제사장인 사람은 성경에 예수님 외에 사람으로선 사무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아들 교육이 실패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름만 멋지게 짓는다고 아이들이 이름대로 자라는 게 아닙니다. 교육적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고 배운 것이 뭘까요? 엘리에게. 예? 어릴 때부터 엘리 밑에서 자랐잖아요. 엘리가 홈리와 비느하스를 가리킬 때 늦둥이라고 우냐 성전에 재물을 가져가도 아이고 이놈 새끼 그러지 마 다음부터 이러고 말고, 나쁜 짓을 해도 뭐 회초리를 들거나 야단치는 것도 없고 그냥 오냐 이걸 본 거예요. 사무엘이 자라면서 자기 아이가 생겼습니다. 엘리가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엘리가 하는 대로. 그러니까 문제는 이겁니다. 네 번째, 첫 번째는 우리가 뭐 행실을 바르게 가르치고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가르치고 예배가 어떤 가치를 가진지 가르치고, 마지막 네 번째가 참 중요합니다. 좋은 정보와 좋은 영향력을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어떤 교회는요, 공부를 굉장히 주장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스펙이 있어야 됩니다. 스카이 대학에 들어가야만 된다. 성공해야 된다고. 성공주의에 빠져가 막, 그러니까 이런 정보에 노출된 성도들이 다 우리 애도 막 뺑뺑 돌리는 게, 학원은 뺑뺑 돌리고 뭐 성적들이 두드려 패고, 나쁜 짓 하면 그냥 하지 말라 말하고, 성적들은 두드려 패고, 나쁜 짓 하면 그냥 하지 말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온통 잘못된 가치관과 정보를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 가잖아요. 다음 세대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또 어떤 교회는요 이럽니다. 공부가 무슨 소용이냐고. 애들 행복해야지. 다 내버려 두세요. 할 때 되면 다 해요. 할 때 되면 누가 합니까? 예? 했습니까? 할 때 돼가지고 저나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도 똑같은 거예요. 시기 놓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그저 그래. 인생이 힘들어. 기회를 놓쳐. 꿈도 희망도 없어. 교회가 찌그러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영성과 실력에 대해서 건강한 정보를 가지고 서로 좋은 영향력을 주고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끼리. 엘리가 사무엘에게 나쁜 영향력을 끼쳤잖아요. 물론 사무엘이 그걸 딱 자르면 되는데 얼마나 강력합니까? 오랫동안 같이 지내니까 그 영향력을 그대로 받아가 자기 아들한테도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한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분명히 현대판 사사시대를 삽니다. 암울하고 힘든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시대고, 앞으로 더 험악해질 시대가 온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살아내야 되는데, 우리 모두가, 이 교회가 연대해서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더 이상 사사시대를 물려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줄기 빛으로 자라게 하는 그런 사명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